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 은혜 나누는 시간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될 수 있을 때 바로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노아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또한 다윗, 이러한 사람들도 이 성경에 보면 그 허점들이, 실수한 점들이 다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요셉만은 그런 실수나 허물이 성경을 다 봐도 드러나지가 않아요.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완벽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단지 그는 이 완전하신 예수님을 그 예표했기 때문에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요셉은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식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므로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다 판 것은 그리스도께서 역사 안에 뚫고 들어온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애굽인 이 세상은 죄와 어둠, 부패와 거짓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간 것과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때로는 위대한 사람으로 바로 일으키는, 지금 이 요셉과 같은 국민 총리로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모세와 같이 또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사람으로도, 위대한 사람으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옷을 입고 임마누엘이 되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한 것으로 시작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래요. 인류 역사는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점을 창세기에서는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편으로 요셉은 왕자의 의복인 자색 옷을 벗고 노예복을 입은 것은 보디발 아내인 그 여인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는 감옥에 갇히는 죄인이 된 것처럼 주님께서도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과 권세, 부귀 이러한 옷을 다 뒤로 하고 천하디 천한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시험과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요셉 또한 노예의 복은 제수의 복을 입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감옥에서 겪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것을 볼 수가 있죠. 형제들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요셉에게 못쓸 짓을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요셉이 온 가족과 애굽 전체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인간이 한 것은 구원의 반대일만 하게 되죠. 형들이 그를 팔아먹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려는 저들 속에서 하나님은 반대로 또 역사를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길을 열어주셨듯이 사단은 저 유대인들이 동원하여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요셉의 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7장에 보면 야곱은 요셉이 너무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그를 자색옷으로 귀엽게 아주 다른 아들들보다는 더 특별하게 여겨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형들이 시기 질투하게 돼요. 그런데 이 요셉이 젊은 조그만한 17살 먹은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해요. 꿈을 꾸게 하는데 그 꿈 이야기를 바로 하는데 37장 7절에 보면은 7절로 8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막 묶고 세워놨는데 그 곡식단이 나한테 절을 한다고.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 들을 때는 그 말이 너무나 기분 나빴던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너한테 우리들이 절을 한다는 말이냐고. 네가 왕이나 되느냐. 막 이렇게 그를 비난하면서 미운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아버지가 너무 이뻐해 갖고 저기 했는데 한다는 소리가 또 그런 소리만 하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그 꿈을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또 8절에 보니까 다시 또 꿈을 꾸게 해요. 하나님이. 그때는 또 어떻게 되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또 그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아버지도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너 진짜 그거 맞냐? 막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나나 네 엄마 네 형제들이 다 너한테 절하다 무릎 꿇었어? 막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야곱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주시하는데 하루는 그 요셉을 그 형들이 양치는 곳으로 심부름을 보냅니다. 가서 그들한테 이제 먹을 걸 갖다 주고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를 이제 형들이 이렇게 어린 나이니까 막 드러내놓고 하는 것은 못 봤으니까 그런 말로만 하고 그러니까 거기를 갔는데 요셉이 나타나는 걸 보고 형들이 저 꿈꾸는 자가 나타났으니까 우리 제 아버지 없는 데서 없애버리자 이렇게 모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그렇게 하자 해서 그를 해치려고 해요. 그때 이제 루벤이라는 그 형이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생명을 해하는 건 하나님께 죄짓는 거니까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물 없는 구덩이에 잠깐 넣다가 우연만 주고 살짝 꺼내가려고 이 루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다른 형제들은 아닌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든 죽여야 돼 라는 생각만 있는 거예요. 너무 미운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는 우리한테 왔었는데 악한 짐승이 그를 물어 뜯었다. 그래서 죽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옷에 피를 묻혀서 갖다 아버지한테 보여주면 될 것이다 라고 꾸미고 그렇게 하기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누가 오느냐면은 그 이스마엘이라는 그 사람들 상인들 그러니까 애굽과 이제 시리아 이런 데를 다니면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봅니다. 근데 그들은 바로 뭐 유황과 몰약 이런 거를 갖다가
팔고 하는 상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쟤 죽이고 우리가 피 묻히지 말고 팔아버리자. 차라리 그러면 깨끗이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그를 그 상인에게 은 20달러 받고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그 상인들로 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방해를 하고 또 덫을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누구한테 팔려갔나 하면은 바로 그 친위대장인 바로의 친위대장인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한테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막 일을 다 보게 돼요. 그래서 보니까 착실한 것 같고 괜찮으니까 집안 모든 일을 그 보디발이 맡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사단이 그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냐면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보니까 늠름하고 잘생기고 그랬으니까 나와 같이 동침하자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동침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나와 같이 우리의 이러한 신을 섬기고 같이 동행하자는 것으로 유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그를 유혹하는데 이 요셉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런 꿈꾸심과 모든 걸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품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의 그러한 그 유혹을 물리치고 뛰쳐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막 옷가장 잡으면서 끌고 가는 걸 옷을 벗어 던지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이 되면은 안 되니까 자기 남편이 보디발이 왔을 때 바로 반대로 얘기를 하게 되죠. 이거 보라고 저 유대인이 나한테 동침하러 들어왔다가 사람들한테 들키니까 이거 벗어 던지고 나갔다라고 거짓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은 또 그걸 알아듣고 바로 요셉을 감옥에다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그는 많은 어려움과 저거를 겪고 또 거기서 열심히 잘하니까 그 간수장에게 잘 보임으로 또 거기를 총괄하게 돼요. 감옥에서. 근데 총괄하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거기에 바로의 직속 그 술 따르는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그 감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루는 이 요셉이 보니까 그들이 심통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었더니 내가 어떻게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얘기해보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느냐. 내가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걸 해석해 줄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꿈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술 따르는 관원장은 포도나무가 한 3그루가 있는데 주렁주렁 열매가 맺었는데 그걸 내가 따다가 짜서 왕에게 드렸다. 그랬는데 그게 뭔 뜻인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이 그럽니다. 3그루는 3일 안에 당신은 부름을 받아서 다시 왕을 섬기게 보필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들어온 이것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같이 꿈을 꾼 이 떡 굽는 반원장도 내 꿈도 좀 얘기를 할 테니까
해석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보라니까 자기는 이렇게 떡을 세 군데를 만들었는데 이 굴을 가는데 그걸 다 쪼먹는다 이거예요. 맨 위에 거를 새가 와서 쪼먹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얘기를 해요. 당신은 3일 있다가 복귀는 되는데 당신은 목이 잘려서 매달리게 돼서 새들이 당신의 머리를 쪼아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는 죽음으로 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그 얘기를 해요. 그 술 따르는 관원장과 그 사람한테 당신이 가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요. 왕한테 얘기를 해줘서 나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 사람은 자기가 좋은 환경에 있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 따르는 관원장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시간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그 사단이 어때요? 그를 유혹해서 감옥으로 보냈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그 화가 복이 되어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한치도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를 걸로 보낼 것을 예정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팔려간 그것을 통해서 바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당신의 그 능력을 이 애굽을 통해서 내 백성들을 큰 민족을 이루어서 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무력하게 죽으시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그 분이 바로 승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이제부터 장자이신 예수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요셉 역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사를 발휘함으로 꿈을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으므로 이렇게 하나님 바로 앞에 갔을 때 이렇게 감동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사람은 처음 봤다라고 얘기해요. 그 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이 창세기 41장 우리 15절로 한번 거기를 봐요. 어떤 꿈을 또 꾸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로 그러니까 요셉을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네,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하게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한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7 암소가 올라오니 그 같은 흉한 것은 애굽 땅에서 내가 보지 못한 것이다. 그 파리한 흉악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그러니까
어떠한 꿈을 꾸었느냐면은 그 바로가 한 7소가 있는데 처음에는 살찐 소가 있어서 풀을 뜯고 있는 것을 봤어요. 7마리가. 근데 그가 너무 좋다라고 하고 봤는데 그 다음에 탁 나타난 거는 정말 흉악하게 마른 소가 나타나서 그 살찐 소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잡아먹고 풍요롭게 이렇게 번지르만이 좋은 게 아니라 먹었어도 역시 나 흉한 상태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한 그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바로 25절이나 29절로 33절에 보면 바로 그 꿈 해몽을 얘기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7마리 흉한 소와 살찐 소는 무엇을 가리키냐 하면은 7은 7년 동안 풍년이 이를 거고 또 7년 동안 흉년이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데 이 풍년을 있을 때 곡식을 다 걷어들인다 해도 이 흉년을 왔을 때는 그 걷어들인 거를 준다 해도 그 전의 영화만큼 풍요롭지는 못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왕께서 장관들과 모든 관직자들을 불러서 풍년일 때 곡식을 많이 재우라고 그래요. 많이 쌓아둠으로 흉년을 대비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꿈이 꾸고 나서 자기네들이 그 믿고 있는 그 바알 신들, 그 신접자들을 데려다 놓고 아무리 해석을 하라고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바로 요셉이 그걸 정확하게 해석을 하니까 그때 바로 지금 본 대로 너같이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이렇게 정확하게 해결해 주는 사람은 없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그를 애굽의 치리자로 국무총리로 바로 세웁니다. 그래서 너는 바로 그 네가 해석한 그 모든 것을 내 왕 자리 말고는 내가 너한테 다 이름을 할 테니까, 그래서 자기 반직가랑 주면서 이름을 할 테니까 모든 것을 다 나라 살림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팔려간 요셉이 오히려 지금은 더 좋은 위치로 있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 당시에는 이 7년이 육적으로 본다면 그러한 곡식과 그러한 것을 얘기하지만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들한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택함 받은 자라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안 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은 거예요. 알고 이 마지막 날에 이 구약과 신약에서 주는 교훈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은 이때 마냥 육적인 물질의 평안함을 이것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로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 풍년일 때 비축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것을 어떻게 비축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점이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아모스 1282페이지. 저도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한테 많이 여쭤봤어요.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말씀이 넘쳐나는 이 마지막 때 기근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같이 읽을까요? 11절로 14절까지. 네.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름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함이니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니라. 사마리아여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다나 내 신들아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발과 의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들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먹을 양식이 아니에요. 그죠? 먹을 양식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요즘에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홍수처럼 밀려오는데 말씀이 없다뇨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요. 말씀이 제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 아무리 성경을 읽고 듣고 썼다 해도 그분의 뜻인 새 언약인 이 약속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보고 들어도 눈먼 봉사와 기머거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을 들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나 성경을 몇 독을 내가 썼는지 몰라. 몇 권을 썼어. 8권을 썼어. 막 그래요. 그럼 그 말씀을 아세요? 의미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여기에다 이거를 했는가? 우리가 지금 마지막 살고 있는 우리가 왜 이것을 꼭 알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걸 쓰라니까 쓰는 거라.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영에 의해서 말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육적으로도 이루어졌다면 영적인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영적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몸을 주셨는데 살과 피와 몸을 주셨는데 우리가 읽고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알게 되고. 근데 진정한 아들이 아닌다면은 모를 수도 있죠. 왜냐? 그냥 지나쳐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적인 것도 정말 얼마만큼 사모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오늘 내가 들은 이 말씀이 내가 좋아하는,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인본주의나 세속화된 말씀 속에서는 내 귀가 풍요에 젖어 있다면,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게 된다면, 이적, 기적, 능력의 말씀만 추구하게 된다면 나는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내 속에 십자가 복음이 자리 잡지 못해 있어서 이 지금 말씀이 풍년인 때에 다가올 흉년,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말씀을 가진 자들은 견딜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나의 욕망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내 안에 말씀이 풍년인 때에 흉년을 대비해서 새 언약인 무엇인지 올바로 알고 믿음으로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흉년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 역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치리자가 되었고 결국 형들과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애굽과 온 가족이 평안함을 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심이죠.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45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과
당신의 생명과 또 당신의 후손들의 세상을 두시려고 바로 요셉을 먼저 애굽에 팔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 나를 걸로 팔게 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언약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어 진리로 무장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의 구원자,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점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께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 십자가 복음 안에 거해야 한다고 바로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앞날을 완벽하게 해놓으셨다는 것이죠. 요셉이 다가올 가뭄을 대비하고 예측했듯이 우리 또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간교한 유혹으로 인해 세상의 혼탁한 말과 장로들의 유전과 같은 뒤섞인 말씀 속에서는 영적인 가뭄이 나도 모르게 닥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계시록에서 얘기한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사실인가 확인하는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 구원은 간절히 사모하고 필요할 때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형들이 식량이 절실히 필요할 때 애굽으로 내려갔듯이 그들이 주변에는 모든 소망이 없었어요. 너무 가뭄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절실히 필요로 할 때 바로 내가 죄인이요 죽은 자여야 되고 지옥의 또 문제를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인식할 때가 바로 간절히 사모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구하라 했어요.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보이는 떡을 구하시나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주님의 생명의 떡이 있는 나라를 구하셨나요? 오늘 요셉의 형들 역시 보이는 떡만을 구했기에 바로 앞에 있는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제가 그들의 눈을 가리웠기 때문이었어요. 이 눈을 밝히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에게 치고 들어오실 때 눈먼 나를 보게 하시고 귀먹은 나를 듣게 하심으로 비록 몸은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평화와 풍요로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